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제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바알을 찾아가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고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호와를 간절히 매달리고 찾았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기망과 하나님의 경고,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다.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여호와 하나님을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집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속이는 부분, 속임수에 대해서는 3절에서 야곱과 관련시켜 과거 야곱이 속이는 자였으며 그의 후손임을 말해줍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일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종일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동풍은 엄청난 파괴를 자랑하는 사막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마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심판, 파괴의 동풍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람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는데 뜨거운 동풍이 에브라임을 괴롭힙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서 동풍이 아수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속이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발 뒤꿈치를 잡다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속이다를 뜻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호세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고 베델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한 대로 얻었다고 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며 돌아가야 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속임수로 자신의 이익을 얻었던 야곱은 그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기를 이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재물이 있는데 불의로 인한 것을 찾아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자라고 하지만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되도다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많은 이상을 보이셨고 비유를 통해 베푸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하였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무리가 수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미 6장 8절과 9장 15절에서 반항의 무대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거짓 예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돌 무더기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고 양떼를 돌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한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과 경고의 말씀에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속임수의 대명사인 야곱을 예로 들면서 에브라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고와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농사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국의 틈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말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내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